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신 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치면서 환호했던 바로 그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교회력은 이야기하는데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외침,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외침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의 때에 그 무의미한 외침들이 혹시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시간들을 또 보내야 하는 그 삶 속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2700~8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수많은 유랑 생활이 있었고 또 수많은 포로기의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되고 우리의 억압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모든 슬픈 현실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기대감을 그들은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에 메시아를 향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시선은 다윗 왕처럼 화려하고 또한 빛나는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을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는 이 메시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이야기, 이 예언은 그들이 당시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여실히 깨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예언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숙연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화려하고 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를 건국했을 때의 설화들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갈 때에 자신의 나라를 세운 사람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탄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한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빌립보서는 또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놀랍게 그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자리는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그러한 상속자의 집안도 아니었다라는 것. 더러운 짐승의 냄새로 가득하고 짐승의 똥냄새로 가득한 그 자리, 도저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말구유 마국간에 대한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막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상상하지만, 여러분들 마국간 가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말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온갖 깨끗하지 못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곳, 냄새로 가득 차 있는 곳,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잠시라도 있기 어려운 그곳이 바로 마국간의 모습, 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천한, 가장 낮은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유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자리 가운데에 내려오신 사건, 그 낮아짐의 시작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복중에 잉태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처녀가 잉태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으로 말미암아서 걱정이 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과 정혼했던 남편이 될 요셉마저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그 현실을 보면서 이 복중에 있었던 예수님조차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아픔을 느끼셨을까? 그리고 태어났는데 그 현장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국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도망자의 신세로 애굽으로 쫓겨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사. 마태복음 2장 13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태어나자마자 도망자의 신세처럼 그 자리를 떠나서 타지의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한 비참함의 시작은 늘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가운데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기를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처럼 쉽사리 이해되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운 일들을 행해 나가셨을까?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모든 사랑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목케 하사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올려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학문의 깊은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들여밀고 일장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이 땅바닥에 있는 구덩이도 보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지 않겠소? 혹시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살아가다가 또 구덩이를 보게 되면 눈앞을 좀 크게 뜨고 잘 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고 이 교수는 그냥 지나쳐 버렸답니다. 다음에 온 사람이 아주 덕을 높이 쌓았던 수도승이 왔답니다. 그 역시 머리를 그 구덩이에 디밀고 말합니다. 내가 팔을 한번 뻗어볼 테니 당신도 힘차게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올라와서 팔을 한번 뻗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손이 닿으면 내가 당신을 끄집어내겠습니다. 열심히 팔을 내려 뜨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팔을 올렸지만 도무지 팔이 닿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자칫 나까지 빠져서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돌아갈 테니 혹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누가 올 수 있기를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운이 좋으면 당신은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갔답니다. 이어서 등장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셨답니다. 이에 딱한 사정을 보고 이 사람 구덩이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주저없이 예수님께서 그 구덩이로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깨 위에 그 사람을 얹고 두 발을 얹고 팔도 높이 뻗어서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힘차게 예수님께서 밀어주셔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그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비천한 자리에 오셨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비굴함과 또한 그 억울함을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믿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는 절절하게 믿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가고 멸시받는 자리에서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그 실질적인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 역시 우리 모두를 고통에서 해방케 하고자 위하신 그러한 당하신 고통이었다라는 것.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 또한 모든 것들을,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있으셔야 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면에서의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이겨내셨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 상반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이 거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마치 짐승이 맞듯이 매를 맞았어요. 로마 군인의 그 채찍에는 이 갈고리가 달려 있는데요, 채찍질하는 그 순간 그 갈고리가 몸을 파고 들어가서 그 갈고리를 당겼을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사형수들에게는 무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의 이 채찍질을 가하고 십자가에 다는데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살이 찢겨 나가고 뜯어지고 이 뼈가 보일 정도로 그 갈고리들이 깊이 박혀서 예수님의 폐부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허벅지를 찌르고 예수님의 그 육신을 찔러나가는 그러한 고통의 현장,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흘렸던 그 고통의 피,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대못을 받고 허리에는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쏟아내버리는 그러한 고통,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있으셨던 그 주님, 왜 그 주님께서 그러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있으셨습니까?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들, 우리라는 말을 나라고 한번 바꿔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계셨고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내 허물, 내 죄악을, 내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자 주님께서 그러한 고통의 현장 속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이 찢기신 그 살,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은 지금 현재의 죄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또 힘들어할 그러한 모든 요소들까지, 미래에 펼쳐질 그 모든 것들까지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서적을 보니까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글로 묘사합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은 얼굴이 아니었고 코도 비틀어지고 눈도 다 찢기어 있었다라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찢기는 고통, 그 아픔의 고통을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에도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할 때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피땀을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절절함이 있고 얼마나 그 심정 가운데에 고통이 있었는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는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사람이 그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에 극심한 그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실제로 이 땀이 핏방울로 돼서 이 이마에 맺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정신적인 그 고통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렇게 신음하듯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일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시고자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통이에요.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시한부에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을 신방해 봤는데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다가올 그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평안함과 너무나 초연함을 보이면서 기뻐하며 오히려 내가 천국감에 감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 두 번째의 후자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죽음의 공포에서 허덕이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서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스란히 겪어야 할 그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하신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모든 공포를 이겨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그들이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당당히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 때문에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죽음도 우리가 이겨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영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의아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버리시다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가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신, 가장 큰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러한 대속 제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님이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주의 대상이고 화목 제물이셨기 때문에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셨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외면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 영적인 참담함을, 영적인 고통을 지금 그 자리에서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랑만 강조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공의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현장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의 그 아픈 그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셨을까?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픔과 고통이 넘쳐나는 자리였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정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영적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종료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또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그 은혜의 순간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6절에서 말하듯 죄악 가운데 헤매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삶,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마음 가득 깊이 새기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이 법무부 교정기독선교연합회라는 그 교도소를 선교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많은 그 교도소에서 있었던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인 왕시성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16살 때 집에서 가출을 해서 베이징 북경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조직폭력배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폭력 조직에 들어가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람을 죽이고 방어하고 결국은 도망쳐서 몽골로 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역시 사람을 죽이고 또 방어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다가 신분을 숨기고 한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또 사람을 해하는 일들에 앞장을 서는데요, 어느 날 영등포 그 기차 뒷골목에서 이 사람이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조선족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 사람에게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이 외국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언제든지 배고프면, 언제든지 외로우면 연락하세요 하면서 교회 주소가 찍힌 명함을 하나 그에게 건네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자신을 회고하면서 이때만큼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과연 이 낯선 땅에 있는 나, 도망자 신세 가운데에 있는 나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문득 자신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그러나 순간이었어요. 다시 그는 여전히 사람을 해하는 일, 또한 살인하는 일을 저지르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1년 동안을 수갑을 찬 채로 그가 생활을 하며 그 교도소 안에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면서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답니다. 그런 왕씨를 안쓰럽게 생각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도관 한 명이 이제 그 사람을 의무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진료소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큰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왕씨가 이 거울 앞을 지나가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해골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 있고 도저히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을 가진 자신을 보면서 이 통곡하며 울부짖으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때에 자신을 진료소로 데리고 왔던 교도관이 그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그와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기도의 순간 그 따뜻한 온기는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따스함에, 그 힘에 자기도 모르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내 얼굴 속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내 얼굴 속에는 언젠가부터 울음도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순간 찾아온 생각이,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진실된 눈물을 내가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울을 수 있을까? 그런데 문득 오래전에 그 영등포 뒷골목에서 자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주었던 그 여자 전도사님의 음성이 그의 귀 가운데에 들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밤에 잠이 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로 오래간만에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라는 것이 다가왔더랍니다. 너무나 숙면을 편안하게 취한 그 첫 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듯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제가 눈물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이겠지요. 제가 저질러 놓은 그 많은 죄가 시퍼렇게 날선 칼로 나를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웃음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꼭 제대로 거짓 없이 한번 웃고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씨가 벽에다가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를 크게 썼답니다.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할 줄도 몰랐기에 그냥 예수님, 예수님, 지칠 때까지 그 예수님만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온 그 지난날의 이야기를 신세한탄하듯이 그렇게 쏟아놓기 시작하는데요, 이 거짓 섞이지 않은 그러한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그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무언가가 바로 누군가 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무려 3일간을, 그때 이후로 3일간을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죄를 토해내기 시작하는데요, 교도소가 떠나갈 듯 그렇게 외쳤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끄러움에 그가 깔고 있던 매트리스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통곡하는데 사방에서 비난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조용하라고, 이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와도 그는 그렇게 3일간을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줬던 교도관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그가 묻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교도관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그에게 묻자 그 사람이, 이 왕씨가 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교도관은 그를 꼭 안아주고 이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눈물로 기도해주고 앞으로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자고 그를 격려했다. 그리고 이 왕씨는 변화됩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신약 성경을 무려 2달 만에 무려 30번을 통독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교도소 안에서 전도하는 자가 되었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그러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사는 그러한 사형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보다 더한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마음의 살인자가 되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어라는 그러한 마음, 또 내가 용서받을 것이 무엇이 있어 하며 스스로를 걸어 잠그는 그 마음. 그러나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 주님께서 내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건이고 우리를 하나 기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절절한 그 기다림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그 외침이 수많은 사람들의 헛된 외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면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것이고 주님이 이루신 용서와 주님이 이루신 그 포용들을 우리도 기꺼이 행해 나가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낮아짐의 자리에 서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여러분들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고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이 이 고난주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